네, 저희 함께 이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초청하시고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늘 공급하시는 그 육적, 영적 양식을 통해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음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저희됨 자체가 주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인함이고 주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인함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사랑을 겪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제나 주님 앞에 그러한 사랑과 또 경배를 드리며 또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고자 하지만 저희들이 많이 연약하여 언제나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덮으셔서 주님 또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받고 저희들이 힘을 얻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희진 선교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함께 모였습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가 저희 삶 속에서 늘 좌절하고 또 저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또 실망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주님 전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백신이 없어서 아예 백신을 맞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코로나의 난국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시기에 저희가 어떻게 서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저희를 지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김성규 전도사님 그 모든 입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으로 지켜주시고 전도사님과 그 가정을 하나님 또한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험 사역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뮤지션들을 하나님께 또한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마음과 영과 또 정신과 육체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의 곡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형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비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삶을 위협하는 복음. 네, 조금 제목이 공격적인데요. 어떤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조금 우리의 각성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성령이 임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나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이제 나와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취하신 나와 내게 속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 어떠한 영의 세력도 예수의 이름 앞에 순종하는 우리를 보면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신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삶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의 모든 행보를 통해서 정말 성령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정말 잘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행한 일들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들이 많아서 바울 같은 사람은 될 수 없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바울을 이끄신 성령님께서 우리도 이끄심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다면 저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늘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해 주십시오. 아멘. 자, 오늘 21절에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럴수록 제일 힘들어하는 이 세력들이 있는데 바로 악한 영의 세력들이겠죠. 악한 영의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수록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그들의 사역 중에 하나는 사역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바로 시선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 자신으로 집중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꼭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 것처럼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잊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게 만드는 사역들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의 반대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않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것인 것, 그다음에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인 것, 그다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잊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과 3장 4절 5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선악과 사건이 나오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최초의 등장으로 마귀가 하는 이 속임의 말을 보시면요. 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죠. 네, 말씀이 틀렸다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래서 마치 이들을 위하는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말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는 거, 이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이유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마치 너희들이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꼭 먹지 말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원래 하나님인 것과 다르게 인지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드린 말씀이 이 악한 영들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이 기준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질서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잊게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잊게 만듭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며 얻는 인간의 경험이 기준이 되게 만듭니다. 영과 육이 함께 살아야 하지만 오직 육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를 진정 위하는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악한 영들의 사역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관점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고 23절에 나옵니다. 21절 보면요, 이제 이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후에 로마도 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냈고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 더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는데 무엇 때문에요? 바로 이 도는 하나님의 도를 말하는 거죠. 복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은장색, 그러니까 은장색은 뭐냐면 은으로 어떤 모형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장인이죠. 네. 은으로 아데미라는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직공들이 나오는데 직공들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고 데메드리오는 이 직공들을 데리고 함께 그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사장이죠. 네, 좋은 리더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25절에 보면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다라고 나와요. 저도 이런 직장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주 좋은 리더가 있는 이런 직장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말을 하냐면 바울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에베소와 전 아시아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26절에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다 들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이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의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뭐 매출이 줄었는지 어떤 영향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 복음 때문에 그렇다 하면 소동이 일어났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고요. 이걸 우리가 다 들었다. 영업이 이 명성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고 이 큰 여신인 이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었다. 이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위험에 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이 매출이 떨어지는 사업을 원인을 찾고 같이 분석하는데 사람들을 같이 모아다가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리더는 어떤 아주 독자적인 아주 독재자적인 리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현실에서 보면요 굉장히 좋은 리더 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외치고 온 시내가 난리가 납니다. 네, 지금 이게 제가 말씀을 지금 뒤에를 정리를 안 됐네요. 네, 그래서 온 시내가 이제 요란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현대 시대에 한번 여러분이 상황화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 은세공업을 하는 사람들은 장인과 예술가였습니다. 예술가입니다. 아주 품질이 좋은 것을 생산했기 때문에 뭐 사업도 굉장히 좋았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또 폭리를 취하거나 심한 노동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풍족케 했다라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어떤 뭐 폭리를 취하거나 심한 노동으로 인해서 뭐 착취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써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에 아주 경영을 잘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름 좋은 예술가이고 좋은 장인이고 좋은 경영인이었습니다. 이런 이 사람의 이 직장을 이루는 것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을 많이 좋아했을 거고요. 아주 선한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함께 먹고 살 자리를 함께 만들고 좋은 그 일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던 어떤 이 사람의 선한 의도로 이러한 좋은 직장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또 성실한 노력, 품질이 좋았으니까 아주 잘 팔렸을 테니까 이 장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을까요? 또 착한 행실을 또 들 수가 있겠죠. 이익을 혼자 독식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계속된 배려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냐면 바울이 그 생업을 위협한 것이다. 이 복음이.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라는 말로 인해 우리가 영업이 힘들어지고 아데미 여신도 무시를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복음은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것을 복음으로 들었다면 우리의 이러한 좋은 기능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해보자 하고 다른 것들을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팔기로 결정한 것처럼 새로운 아이템을 찾을 수도 있었겠고요.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새로운 방향으로 극복하도록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분명히 좋은 리더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비난하기로 작정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지 않도록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 악한 영이 이러한 일들을 이끌고 있음이 보입니다. 마치 자기의 선한 행동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침해받아서 공격을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의도와 착한 행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분노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의도가 선하다는 자기 생각으로부터 출발할 때, 그리고 이 선함이 무엇이다라고 자기가 규정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함은 뭐가 좋은 일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람들을 아주 깊이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함으로 그런 것들을 정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인지, 그 사람이 선한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일이란 것은 뭐 누가 보아도 선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의 기준은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베풀 때 그 사람들도 이것이 선행으로 인지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으로 베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 공공의 선,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겠고요. 또 이런 유익들이 사람들을 아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그 유익은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가치, 그런 가치가 여러분 돈으로 집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돈과 상응되는 것을 유익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도 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많이 힘든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할 때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심하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 때문에 큰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선을 베풀고 선이 무엇인가 생각한다는 것은 대부분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고요. 따라서 돈이 많아야, 돈이 있어야 선을 베풀 수 있다는 식의 이상한 공식이 성립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네가 잘 돼야 누구라도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개념이 섞여 있고 이게 너무나도 이제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크리스찬의 생각에서도 선을 베푼다, 돕는다, 선교를 한다는 등 모든 교회 사역이나 아니면 선교 단체의 사역을 볼 때도 재정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떤 사역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현실에서 만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 어떤 악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고 너무나도 좋은 리더이고 너무나도 공정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훌륭한 장인이고 예술가고 기업가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함께 부하게 만들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마 우리도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노력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많은 사역 또한 그러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함께 부하기 위해서 선한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거기에 천지를 지신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그 어디에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 데메드리오가 이러한 본인의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했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 사업을 이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규정하는 선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들을 막아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 진정한 선일까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함으로 생명을 유지시키는 일은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 마음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역 안에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정말 많은 상처를 받고 삽니다.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어도 조금만 틀어지면 내가 털어놓았던 모든 이런 이야기들이 치명적인 무기가 돼서 나를 다시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신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정성을 바쳐 섬겨도 은혜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척하면서 받을 것은 다 받고 관계는 하지 않고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이용만 당하고 상처만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 상처로 남을까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죠. 좋은 관계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내가 한 것처럼 나도 받고 싶은 것이겠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기본적인 것이니까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기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치료하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받아먹을 것 다 받아먹고 구원을 받고 내가 바라던 것 안 주니 못 박아 죽여버린 우리가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른지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지 않고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 그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른지요? 아무 대가 없이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를 받아 누리는 우리는 그 사랑의 왕 앞에서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 말씀 우리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과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 내가 베푸는 선을 내가 규정한 선이라는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바라다가 돌려주지 않으면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감옥에 쳐넣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 나오는 그 빚진 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괴수 중에 괴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늘 울려 퍼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듣고 우리는 라디오 속에서도 듣고 우리의 입속에 거하는 찬양 속에서도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 되신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울려 퍼집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것과 별개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의 선을 만들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입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는 모두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자신의 생업을 위협하는 말로 들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말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말씀,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겠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기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가 가장 크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업을 넘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데메드리오처럼 자신이 정한 선으로 세상에서 볼 때 훌륭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사람으로 자신의 가면을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면서 그 가면을 벗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이 복음이 내 생명을 위험하는 것이라고, 이 가면을 벗는 것이 나를 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반응하며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아니건 바깥이건 그저 내가 정해놓은 선을 위해, 그 가면을 위해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벗으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는 이 복음을 들으면 불과 같은 화가 치밀어 오르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 같은 반어 본능이 치밀어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쌓아온 나라가 다르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대로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남을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베풀며 살아왔던 사람, 모든 사람들도 그것이 착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며 살았던 사람, 크리스천의 겉모습만 있고 나의 왕국과 나의 선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어떤 질책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의 잘못됨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화가 나는 사람이 나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매번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물으며 그렇게까지 검증받으며 살 수가 있겠어? 그렇게 피곤한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어? 라고 세상에 올 때마다 말하는 사람이 저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적당히 세상에 반발 담그고 하나님 나라에 적당히 오른발 담그고 그렇게 반반 담그며 그런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한 발 담그고 끊임없이 뒤돌아보며 애굽에 살 때가 좋았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에 놓고 온 많은 재물과 그 삶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서 돌아보아 정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며 그 하나님은 이미 온전히 우리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원하는 것 같은 이 육체의 삶이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영의 삶을 있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육체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늘 육체의 삶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영의 삶을 있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영의 삶과 육체의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을 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착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행하는 일을 범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공의 선을 하나님의 선이라고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정말 작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하나님,
당신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오늘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언제나 큰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영적 복을 주시길 원하시며 육적 복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저희들은 늘 육체적 복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이 정말 저희들이 원하는 복임을 주님께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 마음대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선을 규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규정하며 살지 않게 저희들 정말 복음에 민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적용하며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또 작은 물질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바치는 것이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주어진 물질들이 저희들 것인 것처럼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 그 사실을 저희들이 일깨우며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더욱 깊이 그 사랑 가운데 더욱 깊이 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서 늘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
주님께서 비추신 빛에 저희들을 비추어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 안에 가치를 정하고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정하고 그 무엇이 선한 것인지 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헌금하는 방법들을 잘 쓰여 있으니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아직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호주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일하실 때 도움을 많이 못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강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저희 모험교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영국에 계신 성도분도 계시고요. 한국에 계신 성도분도 계신데 그분들의 또 그 지역에서의 삶, 그 지역의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며 또 성도분들이 거기 계시니까 관심을 갖고 그 나라의 상황을 뉴스도 보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모험 미니스트리의 사역과 또 예배음악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는 또 그 모험 미니스트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순종하며 또 저희들 그 미니스트리 안에 예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